창세기 36장과 3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에서의 족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 뒤에 함께 지내던 에서와 야곱은 재산이 점점 더 많아져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자 에서는 다시 세일산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에서, 즉 에돔 족속의 족보와 왕들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족장들의 조상은 에서라는 것으로 창세기 3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야곱의 족보입니다.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종종 말하곤 했는데요.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며 형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형들은 불편해했고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 절을 했다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꿈이었죠. 요셉을 끔찍하게 여기던 야곱마저도 요셉을 꾸짖을 정도로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있는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향했고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곤 그를 죽일 마음을 품게 되죠. 원래의 계획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전하는 것이었지만 큰형 르우벤은 요셉을 구할 목적으로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만 빠뜨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던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유다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그들에게 팔자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르우벤은 구덩이 속에 요셉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곤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순염소의 피로 적시고 마치 우연히 그 옷을 발견한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죠.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크게 슬퍼합니다. 요셉을 애굽왕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것으로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요셉처럼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인물은 또 없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청년들에게는 요셉처럼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또 장년들에게는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죠. 이렇게만 보면 요셉은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그리고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요셉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떠오른 단어가 바로 무례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무례하다라는 말은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요셉은 무례한 태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요셉과 형들을 말하면서 다른 형들을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곱에겐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중 레아와 라헬은 정식 부인이었고 빌하와 실바는 몸종이었는데요. 요셉은 그중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라헬은 지난 35장에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은 뒤였죠. 자, 그러니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더욱 특별해질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형들의 이름이나 또 형이라는 호칭 대신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비천한 몸종의 아들들 혹은 내 어머니보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들 정도로만 여길 뿐이었죠. 이런 요셉의 인식은 이후의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만들어준 채색 옷은 단순히 색깔이 화려한 색동옷이 아닙니다. 이 채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스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채색 옷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덮을 정도의 소매가 긴 옷을 뜻하죠. 자, 당연히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복장입니다. 이 채색 옷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작업복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리자의 옷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동생 요셉은 형들이 가는 곳마다 늘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날에도 역시 요셉은 관리자의 옷인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형들 곁에서 채색 옷을 차려입고 형들이 잘못하는 것이 없나 살피는 요셉. 아버지 야곱이 사랑의 징표로 지어준 그 채색 옷을 형들 앞에서 과시와 자랑의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이 요셉의 무례함은 꿈 이야기에서 절정에 달하는데요. 꿈의 내용이 형들이 듣기에 불쾌하고 불편할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요셉은 형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할 때 일그러지는 형들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도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에는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요셉의 말과 태도가 무례했던지 요셉을 그토록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마저도 꾸짖을 정도였죠. 어떤가요? 요셉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깨지셨나요? 이토록 철없고 무례한 요셉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더욱 놀라고 또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례한 요셉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또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빚어가시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무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과 태도, 모든 면에서 무례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더 넓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자, 요셉도 무례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혹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나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나의 고집과 성질, 말투와 태도까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과 3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유다와 다말입니다. 요셉의 일로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고 있을 때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였죠. 그중 장자였던 엘은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대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자식 없이 죽은 형제가 있는 경우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풍습입니다. 자, 유다도 그러한 풍습에 따라 동생이었던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오난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하여 오난도 죽게 됩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는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하죠. 오랜 세월이 지나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고 애도의 시간을 가진 뒤에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이동합니다. 유다가 딥나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로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유다를 기다리죠. 유다는 얼굴을 가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여겨서 그와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관계의 대가로 제시한 염소 새끼에 대한 담보물로 갖고 있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건네주었죠. 유다는 다시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말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3달이 지나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찾아와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유다는 행음한 다말을 즉시 불살르라고 명하죠. 하지만 다말이 보내온 그 담보물을 보고서야 유다는 딥나에서 관계한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그 이후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해산한 쌍둥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으로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죠. 요셉은 즉시 거절하며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자 보디발의 아내는 급기야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청하는데요. 놀란 요셉은 자기의 옷을 두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에 화가 난 여인은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들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의 신뢰를 얻은 요셉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이고 39장은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언뜻 보면 창세기 38장은 없어도 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한창 이어지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 나오는 게 흐름상으로 봐도 어울리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내용은 또 어떤가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된 사건이니 도대체 왜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튀어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창세기 38장과 39장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먼저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바로 이 내려가서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유다와 요셉 모두 현재의 자리에서 어딘가로 내려갔다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죠. 이 창세기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대체로 좋지 않은 사건을 암시할 때 쓰이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스올로 내려가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간 자리에서 유다와 요셉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유다는 내려간 자리에서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창녀로 오인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죠. 반면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다릅니다. 유다와 똑같이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39장에 나오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 사건은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 건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운 고난보다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에 더 가깝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의 동침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요셉은 지난 창세기 35장에서 자신의 형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유혹은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조차 되지 않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뭔가 마음에 깨름직하긴 하지만 크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일에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하면 큰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한 번만 동침하면 성공의 삶이 보장된 요청이었지만 요셉은 그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런 요셉의 상황을 맥카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이것은 평범한 유혹이 아니었다. 요셉은 목석과 같은 미라와 같은 자가 아니라 20대 후반의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였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있었던 유혹이 아니라 반복적인 유혹이었다. 전해지는 한 오래된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이 이 유혹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침실 안에 우뚝 서 있는 조각된 우상신 앞에서 그녀의 치마를 벗어던져 그 흉상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은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요셉은 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요셉이 넘어가기 쉬운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감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에게 있는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의 감각을 더 추가하면 식스 센스라 불리는 6번째 감각입니다. 오감을 통해 느껴지지 않더라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설명할 때 이 6번째 감각을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감각을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오감과 직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감각, 그것을 저는 제7의 감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또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오감과 또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직감만을 쫓아 살았다면 그는 고난에 절망했거나 또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었고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오감과 육감을 넘어서는 제7의 감각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깨어있는 복된 인생 또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의 내용은 1절부터 23절까지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다입니다. 지난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얼마 후에 요셉이 갇힌 감옥에 2명의 신하도 함께 갇히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곁에서 술과 떡을 맡은 신하였는데요. 어느 날 밤 2명의 신하는 감옥에서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2명의 신하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발견한 요셉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죠. 2명의 신하는 그제서야 간밤에 꾸었던 꿈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렇습니다. 꿈에 가지 3개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를 따서 즙을 짠 후에 바로의 잔에 담아 왕에게 드렸다라는 내용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만약 꿈의 내용처럼 다시 바로 왕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기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 주어서 감옥에 갇힌 자기를 꺼내달라고 요청하죠. 이어서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꿈은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이 든 떡 광주리 3개를 자기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내용이었죠.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역시 그 꿈도 해석하는데요.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베어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몸을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정확히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되자 바로는 감옥에 갇혀있던 2 신하를 부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예전의 직책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죠. 모든 일이 요셉의 말대로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4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요셉은 간수장에게도 신뢰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던 차에 요셉이 갇힌 감옥에 2명의 죄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의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들이었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 옷을 입게 되었고,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이제는 죄수의 옷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러나 그 상황을 그는 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난 작지만 큰 변화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다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칭유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수종을 들다라고 번역되어서 마치 요셉이 관원장의 노예처럼 느껴지지만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들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 보살피다, 감독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2 관원장을 관리, 감독, 즉 감시하라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관리자의 옷을 입혀준 셈인데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철없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채색 옷은 관리자의 옷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는 채색 옷, 즉 관리자의 옷을 늘 입고 다니면서 형들을 정말로 관리하고 감시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늘 고자질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자, 그런 요셉에게 지금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칭유대장은 요셉에게 2 관원장을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권한을 주었지만 요셉은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기로 한 겁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쏴라트는 하인이 주인의 시중을 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요셉에게 생긴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보디발 장군이 입혀준 관리자의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도리어 섬김의 옷을 입고 철저히 2 관원장을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요셉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 눈치채셨나요? 요셉은 지금 2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알려면 무례했던 요셉의 옛 모습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본래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었죠. 형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불쾌해하는지 또 어떤 근심을 갖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이고 무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표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2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요셉은 아침에 꿈을 꾼 즉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걸 파악했다는 겁니다. 꿈을 꾸고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걸 단번에 파악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꾸준한 관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변화입니다. 요셉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형들에게 첫 번째 꿈을 말하곤 한없이 구겨졌을 형들의 얼굴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눈치 없이 2 번째 꿈을 연이어 말한 철없고 무례한 아이였죠. 그런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죠. 주변 사람들의 얼굴빛을 돌아보게 되는 변화. 이런 요셉의 사소한 변화로 2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주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 이웃들의 얼굴빛을 잘 살피고 계신가요? 얼굴빛은 꼭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봐야만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안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로 그리고 커피 한 잔의 기프티콘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죠. 요셉에게 생긴 작은 변화를 기억하세요. 자기의 꿈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2 관원장의 얼굴빛을 보고 걱정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걱정, 내 문제, 나의 기도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그들을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배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남을 위해 비추는 등불이 있으신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며 등불을 드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도 다치게 되고 결국 자기도 다치게 되죠. 자, 그러나 내게 필요가 없어도 남을 위해 등불을 드는 수고를 하게 된다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됩니다. 관리자의 옷을 벗고 섬기는 자가 되어 감시자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폈던 요셉의 변화는 굳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죠.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등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등불이 또 그 불편함과 수고가 결국엔 요셉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6절까지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궁으로 복직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애굽왕 바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풀을 먹고 있던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뒤에 나타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는 꿈이었죠. 이어서 바로는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역시 뒤에 나타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애굽에 있는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모아 꿈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이에 바로는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오게 되었고 요셉은 담담히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2개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좋은 암소 7과 좋은 이삭 7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뜻하고 뒤에 나오는 야윈 암소 7과 속이 빈 이삭 7은 7년의 흉년을 뜻한다라고 말하죠. 요셉은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인데 나중에 임할 흉년으로 애굽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꿈을 풀이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바로에게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데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7년간의 풍년 때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고 각 성읍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37절부터 57절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다입니다. 요셉의 제안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바로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명실공히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요셉은 즉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풍년인 7년 동안 수확한 곡물들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합니다. 흉년이 오기 전 요셉은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2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요셉의 꿈풀이대로 7년간의 풍년이 마치자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과 각국 백성들에게 모아놓았던 곡식을 팔았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2가지가 놀라웠는데요. 자, 먼저는 요셉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히브리인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자리를 잘 유지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마 애굽 내에서는
요셉을 시기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은 애굽 왕 바로와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밖에는 없었을 것이고요. 전부 다 적들 뿐이었겠죠. 그럼에도 요셉은 애굽 내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놀랐던 건 탁월한 행정력 때문이었는데요.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남은 곡식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또 관리하고 적절히 배분하는 일. 더군다나 이 일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기근을 맞은 수많은 나라들을 상대해야 하는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매우 훌륭하게 완수합니다. 자,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의 30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이 어떻게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철부지에 무례하기까지 했던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눈치 없고 자기밖에 모르던 철부지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훌륭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요셉이 당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그건 고난을 절벽으로 여겨서 고난 앞에 주저앉는 사람과 또 고난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 즉 계단으로 삼아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중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당한 고난을 넘지 못할 절벽이라 여기지 않고 언제든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계단으로 삼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뛰어난 리더십과 탁월한 행정력은 바로 고난을 계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갖게 된 능력이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었던 형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또 그래서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주인의 많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요셉은 고난을 계단으로 삼았습니다. 관원장들의 얼굴빛을 살피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굽의 정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순간순간 닥쳐오는 고난을 절벽이 아닌 계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요셉은 안정적인 리더십과 탁월한 행정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걸 우리도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막상 요셉처럼 고난이 앞에 닥치면 원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은 무엇이 달랐기에 고난을 계단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인데요. 요셉이 고난을 계단으로 삼을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원망이 될 만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요셉이 정말 억울해 보이고 또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았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잊혀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으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수고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에는 고통, 가난, 비참함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비참함과 고통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은 모두 가난과 비참함과 고통뿐이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놀라운 열매를 준비하시고 맺게 하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참함과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부요함과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 내가 어떤 땅,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풍요의 땅에 있는가? 내 상황이 만족할 만한 상황인가? 늘 지금보다 더 좋은 땅과 더 나은 상황에 가기 위해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땅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땅이 기근과 고통의 땅일지라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기억하세요. 땅을 찾기보단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막막하셨나요? 내게 닥친 고난을 절벽이 아닌 계단으로 삼아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분노와 원망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 또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에브라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42장은 요셉의 형들 애굽으로 내려가다입니다.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오라고 말하죠. 그렇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고 바로 형들인 줄 알았지만 형들은 총리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오지 않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엄히 경고하고 형들을 3일 동안 가두는데요. 3일째 되던 날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나타나 결백하다면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남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재차 명령하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들의 말에 요셉은 자리를 떠나 눈물을 흘린 뒤에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결박하고 다른 형들에게는 곡물뿐 아니라 가져온 돈도 함께 넣어 보내죠. 형들은 애굽을 떠난 뒤에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을 보게 되었고요. 몹시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 형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히 알리는데요.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며 완강히 거절합니다. 다음으로 43장은 요셉의 형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다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다시 형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담보 삼아 아버지 야곱에게 허락을 구하죠. 야곱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며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살 만한 선물들도 함께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들은 많은 선물들과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베냐민과 형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할 것을 명하는데요. 총리의 집으로 가던 중 형들은 청지기에게 지난번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 이야기를 하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청지기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고 갇혀있던 시므온을 데려다 주죠. 정오가 되어 요셉은 집에 왔고 그렇게 형들과 베냐민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요셉은 형제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다음으로 44장은 요셉 형들을 시험하다입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 형제들이 가져온 자루에 양식과 돈을 채우되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과 양식값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아침이 되어 형제들이 요셉의 집을 떠나자 요셉은 청지기를 다시 불러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으니 그 은잔을 가져간 자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은잔이 발견된 동생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말하며 베냐민 대신 차라리 자기가 남아서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보내달라고 간청하죠. 마지막으로 45장은 요셉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다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의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니 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고 그들의 수레에 가득히 양식들도 실어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고센 땅으로 와서 정착해 살라는 요셉의 말을 전하죠. 이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꼭 보리라 하고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 꿈의 내용 그대로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통쾌해하거나 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해보고 형들을 깨끗이 용서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자, 그건 형들에게 건넸던 요셉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요셉은 당한 자 의식이 아닌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보냄받은 자 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다는 건데요. 잘 생각해보면 요셉의 지난 22년간의 삶 속에서 요셉이 원해서 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떨어진 구덩이, 보디발 장군의 집, 그리고 감옥, 또 애굽의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원해서 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특히나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보통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원치 않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당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하며 살았죠.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향해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래서 왜 하필 내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라는 생각이 커져갈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꽃보다 열매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꽃이 자기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거라면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꽃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열매를 내어주는 사람인데요. 꽃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오로지 내가 주목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죠. 자기만 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품없게 만들거든요. 자, 반대로 열매를 내어주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왜일까요? 그 열매를 통해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이 꼭 그랬는데요. 요셉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죠. 흥미로운 사실은
요셉이 다녀간 곳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나 더 형통해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는 보디발 장군이 여러 혜택을 보았고요. 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간수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혜택을 누렸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건 말건 내가 어떻게든 꽃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만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게 있는 열매를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나라는 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 야곱 애굽행을 결심하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집을 떠나 먼저 브에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뒤 야곱은 모든 소유와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자손은 66명이었고 애굽에 있던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야곱을 포함하여 총 70명이었죠. 다음으로 28절부터 34절까지 야곱, 요셉과 재회하다입니다. 유다가 먼저 요셉에게 소식을 전한 탓에 요셉은 고센에서 아버지 야곱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센에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우는 모습은 지난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상봉을 떠올리게 하죠. 요셉은 형들과 가족들에게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또 애굽 사람들과 따로 지내기에도 적합한 곳이므로 후에 바로 왕이 직업을 물어보았을 때 목축을 하던 목자라고 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창세기 4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 더군다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야곱은 서둘러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상상해 봅니다. 아마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을까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보다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갈 때보다 더욱 사력을 다해 달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향해 떠나는 길이었거든요. 그것이 어디이건 야곱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이 설령 땅끝이라 해도, 아니 스올과 같이 험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해도 요셉을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지체했던 것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 멈춘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애굽행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애굽에는 아들 요셉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아무리 애굽이 낯선 땅이라 해도 아들이 총리로 있는 땅입니다. 자, 도대체 왜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애굽행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낯선 부르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행은 낯선 부르심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곳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었거든요. 창세기 35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는 없었죠. 아무리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라고 해도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낯선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과는 다른 정반대의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주저하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꼭 그랬습니다. 20여 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야곱은 브에세바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과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낯선 부르심의 자리인 애굽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요람과도 같은 곳임을, 또 결국에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브에세바를 떠나 낯선 부르심의 자리인 애굽을 향해 갑니다. 자, 그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때론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길로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아닌 애굽 땅 고센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실 때 말이죠. 자, 이런 낯선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낯선 부르심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또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내가 기도하며 꿈꾸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 낙심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아멘. 낯선 부르심의 자리인 애굽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며 내 생각과는 다른 낯선 부르심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4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고센 땅에 살게 된 야곱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보고하죠. 그리고 형들 중 5을 택해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는 지난 46장에서 요셉의 말대로 형들에게 직업을 묻는데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는 즉시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과 더불어 자기의 가축까지도 맡기죠. 자,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는데요. 야곱은 바로를 축복한 후에 험악했던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온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 라암셋에 머물며 요셉의 도움으로 풍족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26절까지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입니다. 이런 야곱과 가족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애굽과 가나안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근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조금 가혹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먼저 미리 비축한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여 그 돈을 바로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백성들의 돈이 다 떨어지면 돈 대신 가축을 받아 곡식을 팔고요. 그래도 기근이 계속되자 이제는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삼고 그들이 갖고 있던 토지도 빼앗아 종자를 주고 그 땅에 키우게 합니다.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런 요셉의 말에 기뻐하며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 생육하고 번성한 야곱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은 야곱과는 무관한 일이었죠. 바로 곡식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었거든요.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매우 번성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불러 내가 죽게 되거든 반드시 나를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 즉 막벨라 굴에 묻어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받았다는 것으로 창세기 4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창고가 얼마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번성하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온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가축, 그리고 토지와 자기의 몸까지도 바치는 상황이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했죠. 자,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제게 큰 걸림이 되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그네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셨는지를 창세기 한 장 묵상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들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에 살았던 다른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굶주려 돈과 가축과 토지 그리고 몸까지 팔아가며 근근히 끼니를 해결할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갔거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요셉이 만든 이 요셉의 창고는 축복과 은혜의 창고가 아닌 욕심의 창고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모든 돈과 토지를 바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빼앗은 토지에서 수확한 추수의 5분의 1도 바로에게 상납하라고 하죠. 자, 요셉은 충실한 신하이자 또 유능한 총리였습니다. 요셉 덕분에 바로 왕은 수많은 재산과 가축 그리고 토지와 종들까지도 소유할 수 있었죠. 그것도 칭송과 존경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또 요셉은 자애로운 동생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타국에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른 뒤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먼저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보호하죠. 이렇게 요셉은 바로에게는 충실한 신하이자 유능한 총리였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는 자애로운 동생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셉은 좋은 이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요셉은 그 어려움을 바로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데만 사용했거든요. 곡식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축도 팔고 삶의 터전인 토지도 팔고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도 팔아 바로의 노예로 삼게 만든 요셉. 이 요셉의 창고가 욕심의 창고가 되는 아주 비극적인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얼마나 다른가요? 혹시 요셉처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에게만 정성을 다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는 눈 감고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배부름은 누군가의 배고픔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이 열린 창고가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48장과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병들어 몸이 약해지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가 아닌 친자식으로 삼겠다고 하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요. 요셉은 첫째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혔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머리 위에 올려야 할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엇갈려 올리게 됩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긴 요셉이 야곱의 손을 다시 바꾸려 하자
야곱은 둘째인 에브라임이 첫째인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죠. 이 장면은 오래전 에서와 야곱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후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한 명씩 유언을 남기는데요. 먼저 르우벤에게는 힘은 세지만 어머니 빌하와의 동침의 일을 들어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세겜에서의 일을 들어 혈기 때문에 흩어져 살 것이라고 유언하죠. 또 유다에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고 하고, 스불론에게는 해변에 거주할 것을, 또 이사갈에게는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린 건장한 낙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단에게는 백성을 심판할 것을, 갓에게는 추격자가 될 것을, 또 아셀에게는 양식이 풍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납달리에게는 아름다운 암사슴, 요셉에게는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라는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모든 아들들에게 지난 47장에서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막벨라 굴에 장사해 줄 것을 말한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음으로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무려 40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이나 야곱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 바로에게 야곱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다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요셉이 지난 일을 꺼내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며 형들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직접 요셉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자기들은 요셉의 종들이라고 말하죠. 이에 요셉은 슬피 울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뒤에 110세에 죽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이 끝난 뒤에 형들은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성대한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 애굽에서의 요셉의 힘과 영향력을 또다시 실감해서일까요? 형들은 지난 45장에 있었던 17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을 파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꼭 전해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 정말 그게 불안했다면 요셉에게 직접 말했겠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형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7년 전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요.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리고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용서하고 위로하죠. 그런데 17년 전과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요셉이 더욱 간곡해졌다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통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이제 드디어 형들이 제대로 사과하는구나, 드디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구나 하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통곡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17년 전에 분명히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17년 동안 예전처럼 형과 동생의 사이로 허물 없이 지냈다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 후에 17년이나 지났지만 형들은 요셉을 동생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형들은 왜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하는 용서의 말과 행동, 또 모든 것들을 그저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말은 저렇게 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화가 있을 거야. 지금은 비록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 망정이지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죽게 될 거야.
저렇게 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요셉이 우리를 거들떠나 보겠어? 자, 17년 내내 형들의 머릿속을 맴돌았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형들은 모든 것을 그저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습니다. 17년 전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았죠.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잠시 동안 봐준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 형들의 불안과 불신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형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하겠다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에이, 진짜 날 용서했겠어? 아닐 거야.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형들은 그렇게 늘 요셉의 용서를 확인만 하다가 세월을 보냈죠. 무려 17년 동안 말입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 거리는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발짝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셉은 가까워졌다 생각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확인만 하며 산 것이죠. 창세기를 마치며 마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창조주 되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니? 아니면 여전히 자기 수준에 머물러서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확인만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니? 또한 너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니? 아니면 여전히 자기 수준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에 전전긍긍해하며 확인만 하고 있니?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통곡을 보면서 혹시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용서했다고, 사랑한다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했건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며 혹시 주님께서도 통곡하시고 계시진 않을까? 여러분, 이제 확인은 그만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며 확신 가운데 주의 일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